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른 후에 다윗은 승수장구하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온 이스라엘은 전쟁 영웅이 된 다윗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웠고 또 자신의 딸을 주어 왕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거침이 없었고 조만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다윗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다윗은 충성을 맹세했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하며 그렇게 함께 교제했던 그와 같은 자들이 칼을 겨누고 자신을 배반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고 그 후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급기야 사울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 바로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죽였던 바로 대적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살고 있는 그한 가드 지역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설령 걸린다 할지라도 적국의 왕이 적국의 장수가 항복하러 왔으니까 자신을 맞아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가드 지역의 사람들은 첫눈에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윗을 포박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일이 꼬였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죽음을 모면하고자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대문에 낙서를 휘갈겼고 두 주먹을 치고서 대문을 쾅쾅 내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마치 악령에 들린 사람처럼 역겨움과 혐오감이 들도록 과장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미치광이로 보고는 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도망쳐온 다윗은 즉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왜 다윗은 이 하필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을까요? 아둘람 굴은 이 블레셋 지역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이 사이에 있는 그와 같은 지역에 있는 커다란 굴인데 다윗은 이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에 이곳에 자주 찾아와서 이곳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완만한 경사의 언덕에 수많은 석회암 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하여 숨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잡으려고 해도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윗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막혀 있는 곳, 막다른 곳,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인생 막장, 다시 말하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잘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 또 왕의 사위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왕의 자리를 탐내는 반역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라는 오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원수의 나라에서 악령들이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만 하는 그와 같은 비천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낮고 비참해진 모습으로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하던 바로 그곳 아둘람 동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소망은 다 끊어져 버렸고 더 이상 다윗이 의지할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밑바닥 암울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막다른 곳,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는 벼랑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에는 아까 말씀드린 막장, 막다른 곳, 모든 것이 막혀버린 곳, 이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 이 아둘람의 뜻에는 또 피난처, 은신처, 이와 같은 뜻도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 그 자체가 피난처와 은신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참된 은신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양떼들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와 산성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또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친 그 고난은 그동안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헛것이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일깨워주게 됩니다.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안전하게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들은 전혀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 버렸고 모든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밀리고 또 밀려서 아둘람 동굴 그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함, 서러움, 두려움을 토해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시 이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 막다른 곳에서 참된 은신처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142편은 바로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지은 두 편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찬란한 날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또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에는 시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당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을 겪었을 때에 비로소 별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시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지었던 시 한 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지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시편은 배경을 알고 읽으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로 들어와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시요 상급이시요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벼랑 끝이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가장 낮은 곳에 내가 떨어졌다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가장 먼저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 베들레헴에는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이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때마침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들은 다윗을 찾아 다윗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된 다윗은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에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사울의 포악한 정치로 인하여 환난당한 사람들, 빚지게 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들을 지배하며 착취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만 세워주신다면 그까짓 거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포악한 정치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포악한 정치로 인하여 정치적인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가중한 세금, 고리대금으로 인하여 큰 빚을 져서 파산을 당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의 악하고 이 불의한 통치로 인하여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윗에게로 몰려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사회의 불만을 가진 불량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울에 의한 불의한 통치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또 간구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용사들도 있었고 이들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오합지졸의 모습이지만 이들은 훗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400명이었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전투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숫자만 400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합친다면 대략 한 1500명이 넘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동굴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로 내몰렸지만 벼랑 끝에서 다윗은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뜻밖의 인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부터 힘을 얻게 하셨고 그들과의 그 복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세노래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밀리고 밀려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다윗은 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둘람 동굴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만약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삶만 살았더라면 사울이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을 어쩌면 걸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이롭게 해줄 환경과 상황을 쫓다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막힐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눈을 들어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찾아내게 됩니다.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된 만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은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특히나 노약자들이 이 동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왕을 찾아가서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이 모압이라는 곳은 다윗과는 아주 특별한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 루시였는데 바로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모압의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좀 보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특이한 부탁을 하게 되죠.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그때까지만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살아났던 겁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모압의 왕은 다윗을 위해서 요새 하나를 내어주었고 다윗과 그의 가족과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요새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유다 땅을 벗어나지 말라. 그 땅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갓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 출신일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선지자 갓은 다윗과 일평생 함께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라 이와 같은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금방 이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400명의 부하들과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은 정말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앞뒤 재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더 이상 사울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이 커 보이고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나는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은 소문이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사울은 말 그대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들풀과 같이 이상하게 다윗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순식간에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서 사울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즉시 측근들을 긴급하게 소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보통 왕은 왕권을 상징하는 이 멋진 홀, 이것을 들고 있기 마련인데 사울은 그 홀을 버리고 단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지금 사울이 불안에 떨고 있는지, 초조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회의를 열고는 자신의 측근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의 측근들은 전부 다 사울들이 속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고위 관직을 줬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특권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았던 것은 사울 자신의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나눠 준 것들입니다. 사울은 측근들을 다짜고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너희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유다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펼쳤던 겁니다. 또 사울은 아주 극심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측근들도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강박증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사울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고자 나섰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사울의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서 사울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도액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내통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 다윗을 위하여 먹을 식량을 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마치 대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하여 사울을 죽이고 사울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말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반역죄를 물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에 들어가 85명의 제사장들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몰살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죄악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악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는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은 거짓을 고한 도액에게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 그 거짓말로 인하여 크게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악을 뉘우쳤습니다. 죄악을 지시한 사울의 죄가 크고 그 죄악을 실행한 도액 역시 죄가 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했던 자기 자신의 죄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토로하며 크게 뉘우치고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막다른 곳, 사방이 다 막혀버려서 정말 아둘람 동굴과 같은 곳에 내몰렸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기도를 회복했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 환난과 시험과 역경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은 울부짖었고 기도를 회복했고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둘람 동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